여러분 이제 성탄 주일이 또 성탄절이 지나고 또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연동교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와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기는 아직 이르신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그 정도로 해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잘하겠죠. 그런데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내가 더 기도해 줘야 할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내가 뭐라도 하나 도와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실 때, 그때 우리 연동교회 다음 세대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히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아끼시고 서로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존중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마음 어떻게는 또 무겁게 또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듯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한자로는 그냥 한 글자로 심입니다. 네, 제가 이 별이 여기 있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집중하시면요 제 설교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따위를 생각하거나 느끼는, 또 그 느낌을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써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것, 쌍방작용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고, 특별히 이 마음은 즉시 행동과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마음에 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무슨 다짐일까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올해는 내가 살을 빼리라. 우리는 이 다이어트는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안고 가야 될 숙제일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 살을 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고자 헬스장을 끊으셨습니다. 12월 한 달을 끊었는데 오늘 28일까지 단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기적이죠. 네.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느슨해질 때 행동 또한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단을 줄이려고 애써도, 운동을 하려고 애써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 우리의 행동 또한 느슨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상처받는 대표적인 곳이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상? 저는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말맞자에 하면서 말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상처 입은 거 했더니 저를 정말 이렇게 인류의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라는 것을 줄여서 마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특별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방하다 상처 입었다, 이거 되게 이상하시죠? 목사님들과 같이 신방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건너편에 앉으셔서 저랑 제 옆에 앉으신 분을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연동교회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활기차고 분위기도 즐겁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옆에 계신 분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분명히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크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이가 많으시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립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군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요, 저를 좌절시키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제 삶에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날 저녁 모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살을 빼야겠구나. 내가 살을 빼서 다시 그분 댁에 신방을 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다시 회복합니까? 마음의 의지로, 마음의 결단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음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작용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은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봐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피아노 반주 소리만 들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교회에 앉는 순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서리 집사의 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항존 직분자의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역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마음, 교사의 마음,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도 유효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간절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가? 그때 정말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안수받았던 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에 타락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의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쓰셨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마음속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신명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욥기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삶에 힘을 얻고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또 욥을 떠난 그의 아내, 그리고 그를 찾아온 엘리후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힘을 빼는 말입니다. 지금 거의 죽기까지 갔던 욥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말을 합니다. 욥의 마음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사람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무려 90회가 넘도록 1장부터 31장까지 한두 장을 제외한 모든 잠언의 장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이 마음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관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관하여 주신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에서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님들, 아니면 그 청소년들을 길러오신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교회를 꼭 가야 돼?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라고 물어볼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깊은 성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뿌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뒤의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을 내가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나머지 성경 뒤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끼울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다양한 즐거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번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서 한 달 동안 야근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요, 가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시작점, 이 고백이 흔들리거나 이 시작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그 나무는 쓰러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속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통해서 말라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찮게,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이익이 와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쉽게 그 마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했을 때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특별히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남유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엘리트층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6장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죽을 위기까지 이어지는 다니엘 6장까지 와서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은 다니엘은 그 생명의 가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마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목하시는 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사이 풍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이 풍선이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혹시 뭐 느끼신 분 계시나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는구나. 사실 제가 새벽 기도 오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만 저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반짝이는 별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뜻하죠.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물론 부활이 있지만 그 인류의 삶으로서 마지막을 뜻하죠.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로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고 괜히 왜 집사님은 저걸 떼지도 않고 예배 방해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걸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그 시작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바로 내 마음에 있고 그 내 마음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시작이, 나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의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그 시작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와 헌신입니다. 골키퍼가 골을 지키기 위해서, 골대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다른 선수들과 충돌하더라도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골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보니까 이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룬 것이지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거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할 때마다 함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해라. 그때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강성해져서 주변국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더라. 모든 칭송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칠 때, 자기에게 잘한다 할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 그가 대형 사고 하나를 칩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요, 항상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밧세바를 범하는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관련된 표현들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높아진 마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졌을 때,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나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그의 간구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두 번이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말보다 내가 했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 거지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최근 저희 교구에 어려움을 당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뜻하지 않게 지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간단한 질병인 줄 알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간의 조직이 너무나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격리병동에서 홀로 병상에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검사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신 줄로 믿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 순간 결과는 바로 간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겁니다. 2, 3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위임 목사님도 매주마다 전화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같이 힘을 냈는데, 교구에서도 구역장님도 힘을 주시고 같이 했는데 우리가 마주한 결과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어떻게 내가 이분에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말은 해야 되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어렵지만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구에 계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성탄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고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저한테도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라고 본인이 고백했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며칠을 보내셨던 그분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사옥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끊어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다시 우리 삶 곁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높을 고자에 통할 통자를 써서 높은 것으로 통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 높은 곳,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순간이 찾아와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